오늘은 성경의 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 성경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런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짝이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이 성경절로 물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수많은 그런 성경절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성경절을 인용하시면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사야 34장에 있는 말씀은 그 좌우 맥락을 쭉 살펴보시면은 에돔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34장 5절에 보시면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에돔의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에돔의 시내들이 변화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부는 역청이 된다. 그리고 쭉 나오는데 이 황폐해진 땅에 온갖 짐승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3절에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주의 처소, 14절 들짐승 이리, 수점소, 올빼미,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특별히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짝이 성경의 짝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None of these will be missing, not one will lack her mat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과 사건과 또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서로 연결해주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주는 짝성경절들, 특별히 서로 연관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절은 거기에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성경에 짝이 있다를 이 성경절을 이용하는데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이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영어 단어인데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발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어식으로. 필레이? 오케이. 근데 이 발음이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은 요거 아시죠? 우리 소위 말하는 파이로트라는 거, 파일럿, 그 조종사. 요 단어가 사람 이름이에요. 빌라도라는 뜻으로 발음은 파일럿으로 발음이 됩니다. 파일럿. 이거랑 같죠, 파일럿. 그래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영어를 통역하는 그 설교자가 영어로 파일럿으로 얘기하니까 이분이 조종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조종사. 근데 점점 이 설교가 진행되면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조종사가 말을 나누었습니다.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하시는 분이 급기야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조종사로 번역한 것은 통역한 건 다 잘못됐고 빌라도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이라기보다 이 이제 진주만 공격 2차 태평양 전쟁에서 그 일본의 편대, 비행기 편대들이 이제 하와이의 진주만을 폭격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때 이 작전 코드가 있잖아요. 작전 코드. 데저트 스톰이라든지, 오퍼레이션 프리덤이라든지. 일본군의 이 작전명이 뭔지 아세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작전명이 도라도라도라였어요. 도라도라도라. 그리고 이제 일본 편대가 가서 기습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설교자가 일본 말에 뭐라 그럽니까? 경음, 도라도라도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 발음으로 이거를 토라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도쿄를 토쿄로 하듯이, 그러니까 토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 그랬더니 통역하시는 분이 너무나 영적이고 성경적이니까 토라라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또 토라. 율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역을 하시는데 율법 이렇게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맥에 잘 맞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거기서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문맥과 상관없이 이거를 떼내서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엉뚱한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라는 책 아시죠? 사람들이 재밌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편명 중에 Name of the book 편명 중에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책이 몇 권 있죠? 2권, 그렇죠? 룻기하고 에스더. 어떤 분은 민수기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막 우기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민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룻하고 에스더. 이 에스더가 요 TH가 있는데 이 발음이 D 발음이 나죠. 그냥 TH 발음을 쓰지 않고 그냥 에스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놀랍게도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캐노나이제이션, 이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은 너무 주위시적이다, 유대인적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사해사본 아시죠? 사해사본이 참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본을 이스라엘의 고토가 회복된 다음에 이제 찾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쿰난, 동굴의 에센스라는 에센인들이 그것을 이제 필사를 해서 동굴에 보관한 것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고토가 회복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성경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해사본에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에 대해서 아주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대이사야서가 다 있는데 한 가지 책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책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사해사본에서도 에스더서는 빠질 정도로 이런 논란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언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에스더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하고 좀 연결을 하면은요, 제일 긴 예언이 어디에 있죠? 다니엘?
2300주야 맞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2300주야의 그 시작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8장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이제 나옵니다. 잠깐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 기준점을 457년으로 잡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이제 일어났다고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제 그 기한이 주어졌는데요. 70주야. 그래서 70주일, 69주하고 이제 한 일에, 그러니까 한 주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정확하게 그 일에 반해 이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9장 25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69일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한일의 절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죠. AD 34년에. 이러한 70주년이 70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허락이 된 주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에스더를 인용한 그런 구절이 있다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에스더가 나와?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또 많이 우리가 잘 듣고 알아서 확실하게 기억하는 그 비유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18장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리고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까? 7번. 자, 베드로가 완전수인 7번이라는 숫자를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어떻게 됐어요?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70번씩 7번이면 그게 몇 번이란 얘기죠? 490번, 그쵸? 7749, 그리고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 그래서 이 490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7에 10배를 해서 또 7을 곱한 이거는 무지무지한 수다. 그럼 일일이 한 번, 두 번, 용서했어, 3번, 그리고 490번까지 세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막 읽은 이 490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70주,
그렇죠? 70주는 어떻게 돼요? 49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490년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맨 처음 단어가 이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490번에 대해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떠한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라되 빚을 갚으라. 갚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했고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더라.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이 성경책 읽으면서 어떠한 그 교훈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그냥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4절에 보시면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자, 모든 학문이 그 의문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의문으로 왜 그럴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우리가 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호기심이 사라져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 저건 뭐야? 이건 뭐야?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어떤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철학적인 답변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만 달란트. 왜 1만 달란트일까? 여기 이 1만 달란트에 관해서 또 혹시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만 달란트가 이제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에스더 3장 9절에 우리 임 장로님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라.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후손이고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아각의 후손이잖아요. 죄한테 절을 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하만 생각에 저거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거로 이거는 성이 안 차는 거야. 온 유대 민족을 멸절하고 그것을 이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은 재정이 이 빈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대신에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 여기 다시 신약 마태복음 19장 24절에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자, 이것을 영어로 이제 데나리우스, 데나라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the denarius was the 이거 위키피디아에 다 있습니다. was the standard Roman silver coin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로마 시대의 은전의 가치로 이 데나리 그
데나리온, 그게 이제 나온 것이죠. 자, 이 같은 내용 데나리우스를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위키피디아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debasement and evolution 이렇게 나옵니다. 이 debasement라는 것은 이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금전적인 품질의 가치가 하락이나 저하가 됐다는 것인데, 시대에 따라서 보시면 맨 처음에 BC 267년 정도에는 이것이 6.31g 정도의 그 가치가 있었어요. 은으로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가치가 하락이 되는데, 여기 AD 14년에서 37년 그때 가치가 3.9g입니다. 3.9g. 3.9g. 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3.9g.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시면은 그 종이 나아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다고 되어 있죠. 1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 3.9니까 100이면은 몇 g이겠습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390이죠. 그죠? 3g이면은 100이면은 300이고 거기에 0.9가 붙으니까 390g이죠.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08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are silver coin found in excavations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어떤 것을 발굴을 했는데 굉장히 드문 어떤 silver coin, 은전을 발견을 했다. 이 은전이 뭐냐면요, 타이리안 셰켈이라는 그런 은전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통용했던 그러한 이 은전이 두레에서 만든 민트한 이 타이리안 셰켈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사람들이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을 해서 이제 세를 내는데, 그 환전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받아요. 타이리안 셰켈밖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shekel was found in the excavation weighs 13 grams. 그러니까 이 은전의 하나의 그 무게가 13g이라는 거예요. 13g.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은전 얼마에 팔리셨죠? 은전 30. 그렇죠. 그러면 3 곱하기 13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 3은 9, 그리고 3, 1은 3. 390g. 그러니까 이게 100데나리온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은전 30하고.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죠. 에스더에서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 1만 달란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마태에도 1만 달란트 18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 에스더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만이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기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을 잡아서 이제 죽이기까지 3장 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 니산이 이제 정월입니다. 정월에 무리가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러니까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이 일을 언제 행하냐 하면은 12월 아다로를 얻은 거예요. 니산 13일에. 12절에 보시면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 따라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6월절을 지내면서 이 4월을 갖다가 정월로 바꾸잖아요. 니산월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농사력으로는 아비버울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6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니산 13일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거죠. 여기 보면은 니산 13일에 이런 조서가 이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은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은전은 100데나리온, 아까 그 3.9g 곱하기 100, 그거 유다의 판돈 12g 곱하기 3에서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그 70주야가 이제 에스더하고 이제 타임라인이 이제 겹치는데요. 보시면은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 노임을 받고 얼마를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이 49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잘 살고 그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 때에 와서 어떻게 돼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30년에 팔리셨잖아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을 때,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잘도 끼어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맞습니다. 읽어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거고요.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이 증명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물론 용서에 관한 말씀도 되지만 좀 깊은 의미로 이것은 예언이고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분이 이제 의사세요. 보면은 이제 라저 슈월트라는 그 MD, 그 의사, 롬말린다 그 근처에서 있는 그 의사신데, 이분이 위마에 와서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안식학교에도 가르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숫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이 아이버 마이어라는, 이분은 제가 그 중가주 합회에 있을 때 동료 목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블루프린트라는 그 성소의 그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하였고, 이 닥터 슈월트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저런 깊은 의미를 이 아이버 마이어한테만 주셨습니까? 저한테 남은 거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러한 놀라운 발견을 했다. 뭐 다른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 반 스미스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죠. 46세 된 이 반 스미스, 무려 37개 언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그냥 이 카펫 클리닝 하는 분이에요. 뭐 뛰어난 이런 어떠한 그 영재나 뭐 특별히 교육받은 분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 일상에서 쭉 그 공부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언어를 이제 습득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어머니가 미국에서 이제 살았지만 어머니가 이 스페인을 말을 하는 그 모국어가 스페인이었고요. 일찍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영어하고 스페인 말은 뭐 물론 잘하겠지만 한 8개 정도가 굉장히 원어민 수준으로 이제 말을 자기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데, 영어, 스페인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그리고 포르투갈, 로마니아, 그리고 러시안, 그리고 슬로바키아죠 이게. 그렇게 8개는 아주 자유자재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사실 미국에 살면서 영어 하나 하기에도 참 힘든데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37개 정도 언어를 충분하게 의사소통할 정도로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크로아티아 언어라든지 핀란드, 이태리, 라트비아, 나후아틀, 뭐 제가 처음 듣는 그런 이름이에요. 또 세르비아. 그리고 이제 중급 정도로 그 할 수 있는 언어가 미국 그 사인 랭귀지, 네덜란드, 불어, 도고, 헝가리어, 아이슬란드, 아이리시, 켈릭, 노르웨이, 폴란드. 그리고 기초 언어로는 아랍, 일본어, 리투아니아, 만다린, 스웨덴, 우크라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읽어보았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관심이었습니다. 관심. 순수한 관심. 그냥 일본 식당에 가서 청소해 주다가 일본 말이 들리니까 그것을 이제 듣고 또 대화하고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왜 외교관이나 이런 뭐 주급한 그 시간당 20불 받는 카페 클리닝 말고 조금 뭐 외교관이나 무슨 유튜브 채널을 하면 어떻겠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시작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어떠한 다른 것이 이제 개입이 되니까 이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만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간을 씁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자기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24시간 나는 어떠한 일로 무슨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는가. 그러면 자기의 거기 정체성이 나옵니다. 나는 어떠한 부분에 나의 돈을 많이 사용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챌린지를 드립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꿀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또 기쁘게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있으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생활이 더욱더 은혜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성경 말씀을 붙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시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